부신교회 오기 전에 그 고등부를 맡아 사역했습니다. 고등부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친구들이랑 이제 한 4년 정도 같이 했는데요. 그 시간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몇몇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친구였는데 되게 열심히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 임원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아이의 절정인 순간이 언제였냐면 고3 시절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좀 이제 전통적으로 고3이 되면 큐티 모임을 합니다.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모여서 같이 고3들끼리 큐티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2, 1 이때는 큐티 하지도 않다가 이제 고3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학년들끼리 토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해요. 근데 그 큐티 모임이 보통은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시작하나 한 여름이 지나면 점점점 이제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좀 딸리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불안감이나 입시가 오히려 더 커지면 오히려 이제 그 시간들을 못 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고3이었던 그 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큐티 모임이 쭉 갔어요. 마지막 주까지. 심지어 그 큐티 모임이 부흥해서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 있는 그 고3 애들이 막 그 큐티 모임에 왔어요. 와서 같이 막 큐티 나눔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역할, 그렇게 될 수 있는 역할의 중심이 아까 말했던 그 한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고3 시절에 막 큐티 모임도 잘 이끌고 그 해에 여름 수련회 때도 그 친구 덕분에 가장 고3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참여한 수련회가 그 해였어요. 그 정도로 정말 고3들을 끈끈하게 공동체성을 만드는데 그 친구가 정말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3 시절을 정말 잘 보냈어요. 정말 잘 보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그 졸업 예배를 이제 고3 고등부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잘 가라, 청년부 잘 가라 막 끌어안고 울고 이제 서로 축복해주고 했는데 마지막 주였잖아요. 마지막 주 이제 다 끝나고 저도 밤늦게까지 이제 교회에서 내년도 이제 준비하느라고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늦게 이제 껌껌해진 사무실을 나가서 이제 교회 로비로 내려갔는데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우연찮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스몰 토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애가 진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네. 찬양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가시지를 않네요. 네, 목사님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삼촌이랑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가 저녁을 먹는데 대뜸 삼촌이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누구누구야, 너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너 지금 구원에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딱 질문을 들었는데 대답을 못했대요. 삼촌이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 지금 가도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거기서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많이 혼났대요. 야 네가 어떻게 믿음이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본인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난 뭐지? 내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고3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내 안에 왜 이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지? 라는 고민스러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 친구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도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잘 다독여주고 야 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자려고 누우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없지? 믿음의 확신이 왜 없을까?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저한테도 소화가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 질문을 저에게 할수록 그게 저도 솔직히 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냐? 지금 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신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 질문에 잘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성도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없습니다.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걸 가지고 누워서 계속 생각하는데 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답한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이 질문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본래 구원의 확신의 의미가 이런 게 아닌데 이 질문을 하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질문은 자꾸 그 답을 누구에게서 찾게끔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끔 해요. 너에게 확신이 있어?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꾸 나에게, 내 안에 내면의 나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질문을 나에게 자꾸 하면 할수록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안을 갖고 있어요. 신학자 폴 티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불안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생물적 유한성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혹은 갑자기 사고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 유한성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 어떤 걸 잘해야 되는 어떤 사회 윤리적인 책임감, 양심의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적 무의미성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이제 부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없으면 내 삶 안에서의 어떤 그 존재적 무의미성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다 하다가 아무것도 스톱 안 하고 스톱했을 때 불안하셨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에 안 가니까 나 이래도 괜찮나? 뭐 이런 불안감이 있으셨잖아요. 목사님 저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주일에 예배 돌아가도 내가 괜찮나? 내가 지금 마땅히 할 일을 다 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폴 티일리는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존재로서 위협받는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인간 존재 자체를 흔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위협받는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존재에 대한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고요. 물질적인 많은 소유를 하기도 하고 건강을 끊임없이 관리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안이라는 그 근본적인 그 내재적 감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게 오늘 본문인 18절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이 한 절 가운데서 반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삼 교수님은 요한일서를 주석하며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했던 이 부분을 주목하고 이것에 대한 강조점을 설명해요. 뭐냐면 여기 안에서의 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의 단절,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가 버림받을까 봐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고 인간이 실존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혹은 공동체든 내 부모든 자식이든 누군가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존재적 불안감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이 질문을요, 아까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끔 확신을 갖게끔 한다면 누구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삶 안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들의 두려움을 부추긴 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일서 4장은요.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4장은 시작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비한 지식을 갖는 것으로 여겼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중에 우리가 보는 정경 말고 외경, 위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멘인가요? 아멘 하셨어요? 네. 제 속임수에 넘어가셨어요.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문서예요.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대표적인 문서로 꼽습니다. 맞는 말 같거든요. 이 말이 틀린 문장을 찾기가 저도 잘 어려웠어요. 근데 왜 이게 영지주의적인 성경이지? 대표 문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요한일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말씀해요. 근데 그건 뭐가 다르다는 거지? 뭐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지? 거기에서 도마복음의 문제점 뭐냐면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서 스스로 구원의 이유를 찾는 것,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그 지식을 깨닫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자기 확신이 있니? 너희 안에 너희가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냐?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근본적인 인간적인 존재의 태생은 내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겪은 불안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그들은 자기 삶에서 거룩하고 특별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더욱 사람은 존재적 불안감이 깊어질 뿐이었어요.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불안.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우리 부모가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상실과 부재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가고 싶어 할수록 우리 안에 그게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도덕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불안감 역시 우리에게 있어요.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 질문의 답을 잘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수련회 잘하고 마치고 돌아온 날이에요. 막 수련회 둘째 날 막 아이들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울면서 막 다 기도하고 막 새벽 1시까지 막 찬양하고 막 그러고 나서 와, 우리 여기가 너무 좋아요. 막 서로가 끌어안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수련회 끝나고 다음날 교회 딱 오잖아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돌아옵니다. 단기 성경 갔다 돌아올 때 비행기 탁 들여서 인천공항 딱 내리면 다 이루었다. 내 삶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으랴. 막 이런 마음으로 완벽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행복해요, 막 은혜로워요, 이걸 경험하고 왔을 때 제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마 이 예배가 끝나면 저도 또 달라질 거예요. 제 설교회 끝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 역시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목사로서 그래도 쓰임을 다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고 막 버벅거리고 이러고 지나가면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막 스스로를 괴롭히며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막 이러면 동굴로 들어갈 거거든요. 일단 1부 끝나고는 좀 올라왔어요. 1부 끝나고는 괜찮았거든요. 2부 끝나고 어떨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약해지는 순간 진짜 많아요. 솔직히 내가 날 잘 알잖아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 모습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 없다는 것도 내가 잘 알거든요. 내가 나를 계속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그 확신이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제 목사님 닮아가나 봐요. 그래서 하게 돼요. 지난주에 아내한테 했다가 한 대 맞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아침에 아내랑 다퉜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다퉜거든요. 이제 원래 부부싸움 별거 아닌 거에서 시작하잖아요. 별거 아닌 걸 다퉜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랑 독서 모임을 하러 가야 됐어요. 독서 모임을 하러 이제 10명의 친구들이랑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서 모임 장소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해요. 그럼 그 교회 사무실은 이제 저희 그 지문으로밖에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쟤네가 일찍 가도 제가 못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은 막 오고 있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막 마음이 무너져서 안 가. 쓸까 카톡에다 야 미안한데 오늘 그냥 집에 가라. 쓰고 싶은 마음이 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뭘 사역을 하겠다고 뭘 가. 근데 이제 막 다 인천에서 아침부터 막 오고 막 일산에서 오고 이런 애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양해를 구하고 갔어요. 가는데 그냥 괴로운 거예요. 뭐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근데 뭘 가서 뭘 할 수 있나. 특별히 보고 있는 책 제목이 청년 복음이거든요. 청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복음의 삶은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범전에 복음 같은 삶을 안 살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막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웃으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녀야. 뭐 우리는 뭐래도 괜찮하지만 내가 안 괜찮거든요. 속으로는. 너무 불편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마다 생긴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죠. 제 얼굴과 저의 설교가 나와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 있잖아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볼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 찌질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목사랍시고 이렇게 클러치 셔츠 입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야 참 너도 목사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솔직히 진짜로 좀 부끄러워요. 동네를 가다가 혹여나 동네에 그 주민들이 계시는데 제 이름을 알게 돼서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볼까 봐 두려워요. 요즘은 웬만한 검색 다 유튜브에 하시잖아요. 여기 검색해 보면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단골인 미용실이 있거든요. 여전히 제가 목사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검색해 볼까 봐요. 편하게 못 하잖아요. 제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 뭐 동네 주민들이 다 아시던데. 네. 저는 목사님처럼 삶에서의 그게 안 돼가지고.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한다는 거, 내 직장 동료들이 안다면, 내 예전에 있는 친구들이 안다면, 내 대학 시절, 내 10대 시절 봤던 친구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들의 반응과 평가 안에서도 난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언제나 행위인데 그것이 인간의 순종적 행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순종적 행위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순종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신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요.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행함을 보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안에서 그 신성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래서 틀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앞선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을 세 가지 형태와 방향성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로서의 사랑입니다. 필요로서의 사랑은 갓난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의 필요의 욕구 그리고 그 니즈를 가지고 상대를 원하는 사랑이 필요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선물로서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엄마와 아빠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헌신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사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찬사로서의 사랑은 상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I love you because you are who you are. 나는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너가 너이기 때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여서 네가 기뻐. 나는 너여서 그냥 네가 너여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찬사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본 그 아름다움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시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양하셨습니다. 너의 존재만으로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런 찬양을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느끼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충만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은 바로 찬사로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내게 너무나 귀엽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보내드리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확신을 갖는 게 믿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완전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림자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그 사랑이 완전한 자리,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완전한 자리에는 두려움이란 그림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틴즈누리는 쌤들이 경건회를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쌤들이 순서를 맡으셔서 매주마다 본인 안에서 주신 말씀과 나눔의 이야기들을 항상 해주세요. 그 시간이 저는 항상 너무 은혜롭고 기대가 됩니다. 때마침 지난주에 한 분의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딱 맞는 사연이어서 그 사연을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연을 읽겠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의 병을 앓아 힘들어하는 친한 언니가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봄 언니는 점차 회복되어 다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 듯 했으나 올해 여름 다시 그 우울은 언니를 덮쳐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 지난 시간 속의 어려움을 다 소화해내지 못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전화벨 소리 가운데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언니에게 필요한 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최정훈 목사님이 해주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곤 전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 언니가 하나님이 언니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아도 언니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언니가 어떤 상태여도 언니를 꽉 잡아주실 거야. 우리 그걸 믿자. 우리 힘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잡아주실 걸 믿는 게 믿음이래. 언니가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언니를 꽉 붙드시는 것을 언니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이렇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간간히 언니를 중보하며 지냈는데 9월 중순 언니가 본인 마음이 새로워졌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고 하여 9월 마지막 주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설교 때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이 저와 언니를 존재로 사랑해 주신 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져 예배 드리는 내내 언니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도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들려왔다고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에 대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방황하는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언니의 회복을 통해 그동안 한켠에 꽁꽁 얼어있는 제 마음도 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상하고 깨어져 있어도 다시 싸매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주체도 내가 아닌 주님이시라는 것이 진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할 설교를 미리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서 그날 그 고3 아이와 마지막 졸업 예배를 드린 그날 다음날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누구누구야, 구원의 확신은 너에게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갖는 거야. 너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 네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붙들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걸 믿는 거야 라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두려움은요, 자기 확신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확신의 부재였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분명한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며 이유이기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두십시오.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찬사로서의 사랑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행함에 담긴 그 사랑에 삶의 확신과 살아갈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붙잡고 계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며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